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과 우리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남부지방 쪽에는 단풍이 지금 많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단풍도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계절이 또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는 어때요? 주변의 환경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야, 저 나뭇가지의 가로수들을 보면 나뭇가지에 저기에 꽃이 필까? 저기에 푸른 새싹이 돋아날까? 너무나 춥다라고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푸릇푸릇해지죠. 새싹이 돋았다라고 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워요. 야, 이제 휴가를 가야 되지. 너무 덥다. 에어컨을 틀어야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한 2, 3개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야, 추워 라고 합니다. 가을이 오죠. 또 가을 이 풍경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몇 년의 사계절을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뭐 몇 년 안 되죠. 한 20번, 30번? 또 어르신들은 뭐 60번, 70번, 80번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계절은 똑같지만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똑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도 똑같이 모든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사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이 또 새로운 삶입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날마다 우리에게 그 날에 맞는 은혜를 또 축복을 또 인도하심을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슴을 먹먹해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저번 주 10월 27일이죠. 그때에 참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내가 그날 가려고 했는데 안 가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거기를 갔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 가운데에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다 다닐까요? 안 다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저 먼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것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 민족이 빨리 잘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어서, 또 유정자들은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은 나라를 믿고 또 유정자들을 믿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잘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언과 약속이 크게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선지자가 누구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학개, 또 여러 가지. 특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이 지금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21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다른 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얘기하셔요? 우리를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이 증거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 끝까지 있는 그 한 영혼,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월의 주제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이제 유다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요. 유다의 죄악과 멸망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말씀하셔요.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그 민족이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백성이 거할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져요? 새롭게 주어질 그 땅. 여러분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48절에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멸망 포로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포로로 잡혀간다?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포로는 억압이 있고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전락되어진다.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은 그 유다 백성들의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멸망을 그냥 두시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준행될 것이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요나를 아시죠? 아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여러분들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셨거든요.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겠다.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그 나라 여러분들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건성건성으로 전해요. 진정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타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갑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뭐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의 죄악과 멸망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난폭하게 그런 예민함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영적인 예민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인 예민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 땅에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어떤 명령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놀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아이성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크고 작은 성이에요. 이게 이제 대조적이죠. 즉, 여리고성은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가나안의 첫 성이었어요. 그럼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전쟁하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전쟁 안 했어요. 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칼과 총으로 전쟁하면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칼, 총, 탱크, 비행기, 이런 핵무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무기는 뭐였습니까? 소리치는 함성이었어요. 근데요, 거기에 승리했어요. 아이성 어때요? 작은 성이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총과 모든 것을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겨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칼과 총이 아니고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방법대로 가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죄가 있었죠.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취했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죠. 자, 그렇다면 죄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근데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라면 아간의 죄를 발견했을까요?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보신 것이죠. 순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잖아요. 40년 가운데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도 계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삶.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였고, 두 번째 배는 너무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배예요. 여러분 어느 배를 타겠습니까? 어느 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에서 화려하거나 작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함이에요. 유다 백성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요, 강하고 담대해야 됐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2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진행되었던 일, 계획했는데도 어그러진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지금 이 좋은 순간에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쁜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요술램프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요술램프,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야 되는 그 요술램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순간 고난된 일이나 공고한 일이나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계셨던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승리가 있고 많은 그 축하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때도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방 나라의 신을 선택하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희의 자유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선택의 결과는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정할 때, 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합을 주관하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을 봐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몇 시간이 되면 자신에게 절해라, 자기 신상에게 절해라라고 말해요. 포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포로에 생활하는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절하라 하는데 절 안 했어요. 그들을 잡아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회유해요. 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기회 줄 테니까 절해. 그럼 너 살 거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게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안에도 계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로 던져집니다. 근데 7배나 더 강하게 했거든요. 얼마나 강했는지 집어넣는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풀무불로. 근데 어떻게 돼요? 4명이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한 분이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도 계신 하나님. 그들이 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지금 포로 생활 아니었을 때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은 말했죠. 그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봐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해요. 시간 맞춰갖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조서를 또 꾸밉니다. 다니엘을 잡아요. 왕이시여, 왕의 어명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저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요, 후회해요. 아차. 다니엘을 죽이려는 저들의 계략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벌써 어명을 찍었거든요. 찍었으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찍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왕이요, 한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됐나?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것을 열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어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밤새요 굶주린 사자와 다니엘이 함께 잡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다니엘은요, 그 3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 그냥 자기는 그 삶을 걸은 거예요. 고난이 왔죠. 무너졌죠, 다. 절망에 떨어졌죠. 근데도 그는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자,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아먹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승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불순종에서 패배했던 그 아이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에 그 큰 승리가 있었던 삶도 우리의 삶이에요. 풀문불에 들어가는 삶도 우리의 삶이고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삶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보여주고 계셔요. 여호와 산마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거기에 있어도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계셔요. 기쁠 때도 있으시고 안타까울 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 계실까요?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즉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너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도 있다. 나는 그래도 거기에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